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두고 물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의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났어요. 그래서 멀리 계시는 의사에게 왕진을 부탁했는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가장 빠른 것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먼 길로 달려오다가 그만 시간이 지쳐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가 이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이렇게 기계로 달리는 말을 만들겠다고 착상을 하고 자동차 연구를 개발하게 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포드가 이 엔진 설계를 만들고 발표를 했을 때 다 비웃고 주름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드는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갑자기 병이 났는데 교통수단이 이렇게 더디어서 또 피해를 당하고 억울해 주는 사람 막기 위해서 반드시 기계로 달리는 말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목적이 뭡니까? 목적지에 안전하게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자동차를 만들었죠.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가 제일 먼저 만든 자동차가 포니죠. 포니가 뭡니까? 조랑말, 달리던 말.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물들이 하나같이 그 성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만물의 창조의 목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로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죠. 타락의 근거가 뭡니까? 타락의 근거는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이 죄를 가리켜서 히라보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목표를 빗나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영광의 살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인간 타락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자기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최초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들이 외치는 그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게 하자. 인간의 이름을 내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온 지면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심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신 왕권을 이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울을 버리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가차 없이 징벌하신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며 십자가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타락하여 버린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 인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 세 가지를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3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세 가지를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줄이면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전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세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둘째는 이웃을 섬기라, 셋째는 전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3대 목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느냐?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안일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죽으셨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두 번째는 죄 가운데 멸망받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세에 상급받고 현세의 복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뭡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목적에 충실하라,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앞으로 제가 한 다섯 시간 동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제일 먼저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10계명을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 제1계명하고 소위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은 바로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네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은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존재 목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물질을 쫓아 삽니다.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목적에서 이탈되어 버렸죠.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구속의 목적에서 이탈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건 다 가장 큰 죄악이고,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물질을 쫓아 따라가고 명예를 쫓아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고 가치 여기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의 죄를 범함으로, 우상죄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나이 많고 연약한 부녀자들, 어린아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 가운데 좀 쓸만한 20세 이상 혹은 30세 아래 청년들만 포로로 잡아가죠. 왜요? 일 시켜 먹으려고.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니엘이 그는 이 이스라엘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도 불사하겠다라고. 그래서 왕이 하사는 진미를 거절하죠. 왕이 이 왕궁에서 왕을 섬기도록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가운데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함께 선발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왕에게 잘 보이면은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뜻을 정하죠. 그러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에 반환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먹지 말라 한 포도주나 그리고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들 먹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그걸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이 자기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이 매 끼마다 우리에게 내리는 이 식탁은 율법에 위배됩니다. 그럼 나는 못 먹겠습니다. 대신 물과 채식만 하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그 황관장이 거절하죠. 왜냐 그러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이니까 내 목 날아간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시 말합니다. 나를 열흘간 시간에 심어보십시오. 내가 물과 채식만 먹고 저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 내 동무들보다 내가 얼굴이 더 좋으면은 나를 도와달라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을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황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자, 그리고 열흘 후에 보니까 세상에 왕이 하사한 이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채식과 물만 마신 다니엘이 얼굴이 더 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의 명령에 거역한 다니엘을 하나님께 위문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수많은 박사들, 수사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일로 나의 바벨론이 그 바벨론 나라에 끌려간 포로인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왕이 세 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 자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에부터 힘을 받아가 지방에 요즘 같은 도지사, 지방 단체장쯤 되는 그 관직을 다 수여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큰 탑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 흉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다 중앙회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신상 앞에 다 도열을 시키고 이 군악대가 나팔을 불 때 일제히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친구 이 세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얼마나 왕이 기분 상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지극히 뜨거운 풍물 속에 집어던져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세 친구 거절했단 말이죠. 다시 이 세 친구를 불러서 왕이 기회를 줍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겠다. 이번에는 꼭 무릎 꿇고 절해라.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 던지면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서 죽을지라도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최상의 존재이니까.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겠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놓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있는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눈썹 하나 상하지 않고 옷깃 하나 거스르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의 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여기고 그분을 영원하게 드리기 위해서
권력의 협박에 거절하고 하나님만 높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것이 제일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제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배설을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서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숨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숨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가? 여호와 하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시 이 재앙을 받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려면 여호와 하는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청종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주관할 때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연설을 하는데 청중들이 열심히 연설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묵부답하고 심지어 사람을 속닥거리고 찝쩍거리고 얘기 나누고, 그건 앞에 연설하는 사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 연설하면은요, 물론 여당은 막 박수를 치는데 야당은 박수 안 칩니다. 또 야당 야당 대표가 나와서 연설하면은 여당은 박수 안 칩니다. 여당 대표가 연설하면은 박수 안 칩니다. 그건 뭡니까?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죠. 박수만 안 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무슨 연설하면 꼭 뒤에 나와서 더 비쌌습니다. 뭐가 잘못됐대, 뭐가 알맹이 없다는 거. 그런데 상대방의 연설 가운데 좋은 말이 나오면은 박수를 치죠. 그건 뭡니까? 참 좋은 말이다, 맞는 말이다, 호응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참 신사더라고요.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면은 여야 없이 좋은 말을 하면은 다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신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멘을 화답하지 않고 옆 사람과 속닥거리거나 뭐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인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그냥 묵묵부답 앉아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도덕이 좀 멸시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 말이 진실입니다, 나 동의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라는 화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아멘하고 영광을 돌리면 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말이죠. 자,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에스라 제사장을 모셔다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를테면은 설교를 하도록 하죠. 이때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 모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경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다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울었더니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났습니다. 아멘하고, 한나가 성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태를 열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이때 한나는 아멘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 아멘한 것이 하나님 주의 종의 복을 빈 대로 내게 주를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피의 문을 여셨다.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나는 무엇하고 아들 낳았습니까? 기도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받고 아멘하고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자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5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 강단 선포하는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게 진가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은 맞음으로 남을 얻다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선포될 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병이 나는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박수 칠 때도, 찬송 부를 때도 힘차게 박수 치고, 말씀 때 아멘도 듣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청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청종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할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믿지 않는 증거가 뭐냐?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청종치 않았단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노멘입니다. 노코멘트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는 말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는 것이죠.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이것, 성경은 청종치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이라 그랬죠.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자를 통하여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사무엘의 말을 들을 때 사울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놓고는 가서 안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하여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버렸다는 말은 불순종했으므로 말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말씀을 보내십니다. 내가 네 복을 주겠다.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그 자식을 통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로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아 이삭을 낳은 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으라 그럽니다. 첩에 몸에 났든지 어디에 났든지 내 자식인데 내 쫓으라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이 100세 된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치죠. 아브라함이 하는 영광을 돌린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세요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은혜는 받았다고 아멘하고 눈물도 걸성거리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헛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부닥치면 아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 살려주겠다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주여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요. 지금 무덤 안에는 썩는 송장 냄새가 나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여 돌을 옮겨놨더니 예수께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걸어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정했다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네 몸을 세상에 보이라. 그리고 율법에 기명한 대로 성결의 제물을 바쳐라. 10명이 돌아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9사람은 자기 길로 가고 한 사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9사람은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치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이는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육신의 병만 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변망덕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좀 잘못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10가지 은혜와 복을 준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변망덕한 사울,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둡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 다윗의 감사 내용을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이름을 높이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할 때 우리 애가 참 똑똑해서 뭐 내가 잘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익 수사님이 이번에 지혜하고 윤식이하고 합격됐는데 식당에 가니까 그 직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지희가 합격된 것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줘야 그랬다 그러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힘들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뭐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꼭 지키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게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답답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라 도와주고 나면 부도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좀 간략하게 줄인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는 게 감사기도해야 돼요. 과자 부스리 하나 먹어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냉수 하나를 마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되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매일 매 순간 그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의 목표를 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사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그리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현장에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부엌에 뗄감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산에 나치기를 짊어지고 나무 알아가죠. 주먹밥 도시락 사들고 가서 장작을 펴고 짊어지고 내려오죠.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안시골 청년이 이제 따뜻한 봄날에 나무를 이제 한주 열심히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친구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따뜻한 곳에 햇빛이 내리쬐이는 그런 골짜기 끝에서 밥을 먹는데 이 청년이 예수 믿으니까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일용할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떴는데 도시락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놀린다고 도시락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시락을 주우려고 갔는데 그 뒤편하게 그 얼음이 얼어있던 것이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 녹아서 떨어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가 도시락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 수술을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화를 피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고 일하면은 반드시 나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복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요한의 말씀을 경청하라. 청종하라.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